오늘은 12월 12일 금요일 2021년 31번째 2학기 14번째 채플입니다. 정동을 묵상하다 2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탄 맞이 세례 채플로 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태어나기로 약속하는 세례가 이루어지는데요. 정동교회에서 3학년 김다빗, 김예영, 김유민, 김희연, 김지후, 서민지, 오송연, 이나영, 이다은, 진소연 학생이 세례를 받습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는 이들의 약속에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채플 기도는 이시욱 선생님이, 성경 봉독은 오연아 전도사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결국 돌아보면 모든 일의 해답은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이 넘어서게 하고 사랑이 견뎌내게 하죠. 세례 받는 학생들도 또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우리 다시 사랑 안에서 시작해 봅시다. 자, 사랑하는 예원인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세례를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세례 받는 분들과 또 이 세례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예원학교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사랑하는 이들을 받아주사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또한 이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기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들이 거룩한 세례를 받고자 나왔으니 하나님과 모든 회중 앞에서 진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 모든 악의 세력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까? 여러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지도자이신 성령을 믿으며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과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과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 시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확신하며 앞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였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명을 준행하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제 여기 세례 물에 대한 성결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례를 위하여 우리에게 이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물 위에 임하셔서 세례받는 이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세례를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딸 김희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딸 김지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딸 진소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딸 이나영,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딸 오송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딸 김다빗,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딸 김예형,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딸 이다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딸 서민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아들 김유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거듭난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며 구원의 기쁨과 소망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이들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선교와 봉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이 사람들이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고 우리 예원학교의 세례인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들이 더 좋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또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돌아보면 계절만 변하고 우리들은 그대로인 채 시간만 쌓인 것 같은 일상 속에서 시린 겨울을 다시 맞이합니다. 툭하면 발생하는 확진 사례와 그로 인해 어긋나는 계획들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무엇보다 질병의 공포 없는 일상이 돌아올 시기를 예상하기 어려운 이 현실이 더욱 먹먹하게 다가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을 잃어가고 약해져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주관적으로 채색된 개개의 관점들이 원만하고 수월한 접촉의 부재 가운데 예언의 가치와 동질성을 약화시킬까 두렵습니다. 친구들과의 교제, 선후배들과의 만남, 또 선생님들과의 소통에서 보다 적극적이길 원합니다. 작지만 건강한 노력들이 모여 예언만의 문화와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열매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제한된 대면 등교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의 고독을 부담스럽고 고통스럽게 느끼는 우리 학생들이 풍부한 상상력과 내면의 근육을 기르는 기회로 삼도록 그 중심과 모든 상황을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은 귀한 생명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각자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목적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사명자의 분별로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 내려 주십시오. 코너에 몰린 우리의 12월을 지켜주십시오. 남아있는 시험들 앞에 아이들이 필요 이상으로 긴장하거나 불안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한 번의 시험 점수와 성적, 다른 친구들과의 비교를 통해 스스로 가치 없다고 여기는 우를 범치 않도록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보호해 주십시오. 아직 전공부서에 다양한 행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술적 아름다움은 언제나 새롭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다른 차원으로 옮겨준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켜주십시오. 연초에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이룬 것도 은혜요, 또 이루지 못한 것도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감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차분히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끄럼 없이 말씀을 대면할 수 있는 담대함과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12월 10일 2학기 14번째 채플입니다. 예원인들 모두들 좋은 대림절기 보내고 계신가요? 코로나 시절에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도 있는 법일 텐데 부디 이 시기에 저의 마음과 영혼, 또 우리 마음과 영혼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는 그 힘이 늘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누군가는 코로나의 종식을 바라고, 누군가는 위드 코로나를 예상하고, 또 누군가는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희망을 놓지 않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림절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 계절과 닮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할 일을 뒤로 미루지 않고 막연하게 하염없는 기다림을 넘어 스스로의 몸과 영혼을 돌보며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모든 예언인들의 대림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다음 주에는 1, 2학년 기말고사 기간이니까 17일 3학년들 채플은 따로 준비하게 되면 올해 2021년 예원인 모두의 온라인 영상 금요 채플은 이제 24일 딱 한 번 남았네요. 우리는 올해 3월부터 긴 호흡으로 우리가 소중히 디디며 다니는 이 정동에 대해 정동을 묵상하다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정동길의 건물과 역사적 사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에서 신앙적인 묵상을 나누곤 했었죠. 지루한 이야기들 마다하지 않고 잘 들어주고 새겨준 모든 친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재미없어 힘겨워한 친구들에게는 이것밖에 안 되는 저의 부족함을 사과드립니다. 정동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키워드로 설명해낼 수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근대적인 것들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한말 대한제국의 시작과 일제강점기의 시기와 맞물려 밀려온 다양한 서구 문물들이 각국의 공사관이 밀집해 있던 이곳 정동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퍼져나갔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동에 퍼진 종교도 그중 하나이죠. 지금은 흔하게 느껴질 정도로 많은 개신교회와 가톨릭 교회 등이 정동에서 모판에서 모가 길러지듯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채플들에서 몇 차례 이야기 드렸듯이 영국 대사관을 앞뒤로 해서 성공회와 구세군이 자리 잡았고, 미국 대사관 근처 정동길을 사이에 두고 우리 학교 쪽으로는 장로교회가, 길 건너 쪽 정동교회를 중심으로는 감리교회가 위치했으며, 옛 러시아 공사관 근처 지금의 경향신문 자리에 있었던 러시아 정교회도 우리가 다루었었습니다. 또한 정동에 서양식 건물을 짓기 위해 중국 기술자들이 모여들면서 생겨난 중국인 기독교인들을 위한 여한 중화기독교 한성교회도 있었죠. 그리고 현재 창덕여자중학교 자리에는 옛 프랑스 공사관이 있었고, 그곳과 그 건너편을 중심으로 카톨릭 교회의 모습도 더듬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명동 성당으로 옮겨가기 전까지 지금의 정동공원 자리에 주교관이 있었고, 최초의 한국 수도회인 샬트로 성 바오로 수녀회, 정동 수녀회라고도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의 카톨릭 출판사의 전신인 정동 성서 활판소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 뒤편 정동공원에 올라가 보시면 이런 조형물에 그 설명이 자세히 써 있으니 산책 삼아 살짝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카톨릭 교회의 흔적들의 연장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이 있습니다. 작은 형제회라는 간판과 함께 만나는 이곳은 프란치스코의 후예들이 깃들어 사는 곳으로, 앞쪽에 보이는 교육회관 건물과 뒤쪽으로 돌아가면 수도사분들이 머무는 공간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작은 형제회, 곧 프란치스코회는 이탈리아 중부 아시시 출신의 성 프란치스코가 추구하던 복음적이며 청빈한 생활 양식을 따르는 카톨릭 수도회를 일컫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기사가 되고 싶었던 젊은이였는데요. 로마의 베드로 대성당 앞에서 구걸하는 거린들을 본 후 이후 평생 청빈하게 살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죠. 사실 놀기 좋아하고 한량 같은 그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저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정말 희망 같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평소에도 가진 것을 나누기 좋아하던 그는 포목상이었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정말로 다 벗어 내려놓은 후 가난과 청빈의 삶을 다짐하며 구걸을 다니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까지 그 실천의 도를 행하게 됩니다. 아시시로 돌아간 그가 길거리에서 설교를 하자 이에 감명에 따르며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 점점 더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고, 이에 1209년 교황 이노첸시오 3세가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카톨릭의 공식 종파로 승인하게 됩니다. 로마의 총본부를 둔 이 수도회 수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작은 자로서 가난하게 사는 것을 행복으로 삼습니다. 순례자와 나그네로서 복음을 행동과 말로 설교하며 모든 피조물까지 형제로 받아들이는 우주적 형제를 실천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은 프란치스코의 한국 진출 5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됐다는데요.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으로 영성훈련과 교육, 일반 세미나 등이 이루어지고, 직장인들을 위한 평일 미사와 고백소도 운영되고 있으며, 이주 노동자들의 무료 결혼식 등 혼배 성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프란치스코 하면 이 시,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아름다운 시를 떠올리게 됩니다. 사실 프란치스코와 가장 어울리는 시이지만 그의 시는 아니라고 하죠.
이 기도시는 1925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카톨릭 성체대회에서 처음 발표된 시라고 하는데요. 감히 제가 진실을 왜곡할 마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시는 분명 프란치스코의 영성과 생각들을 어떤 전기보다 잘 대변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 시의 전문은 이렇습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게 하시고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이는 우리가 받은 것을 주어야 하며 용서받은 것을 용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영생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래도록 길을 잃고 주님의 길 걷기를 멈추었던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 프란치스코는 피터 발데스나 겸손회의 뒤를 이은 가톨릭 개혁의 흐름을 주도하고 기울어져가는 교회를 떠받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영향력의 시작은 자기 비움과 겸손, 가난과 섬김의 길, 곧 예수님의 길을 다시 걷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기에 읽은 오늘 누가복음서의 말씀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람, 그가 프란치스코이며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람, 그들이 오늘 세례받은 10명의 세례자들이며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대림절기를 살아가는 모든 예언인들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소망과 평화, 기쁨과 사랑의 이름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은혜와 아들과 더불어 세상을 보듬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탄의 계절,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예원동산의 추억을 가진 모든 재학생과 졸업생들, 그리고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 오실 길을 곧게 하려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